요즘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차별 혹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차별한다, 나를 뭔가 구별한다, 이런 것에 못 견디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혹은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혹은 취향이라든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요. 성경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사람을 뭐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외모라든가 외적인 환경이라든가 그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반전의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이 복된 자가 되는 대반전의 스토리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팔복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된 사람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어떤 구별받거나 차별받는 그런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1790년대에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교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천국과 지옥은 하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라는 그런 묘지의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반박서를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구별된 장소다. 누군가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누군가에게는 지옥을 하게 되는 그런 구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가 보다 강조한 것은 이 땅에서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천국과 지옥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 분명히 천국을 말하고 있고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린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이 있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별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누군가에게는 지옥이라는 대구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의 이름 과연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구별하자면은, 구조를 보면은 1장은 이제 서론 역할을 하죠. 그리고 2장, 3장은 초대교회 7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세 개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개의 인을 떼어지자 심판들이 임하고, 7개의 나팔들이 불려지자 심판이 임하고, 또 7개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부분이 심판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가 일종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인류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심판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라고 말, 종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사실은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서 설명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또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심판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호받는 사람들. 계시록 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땅에 쏟아지고 나무들에 쏟아지고 그리고 바다에도 그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해하지 말라? 예?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 자기의 소유가 되었을 때 인을 치는 경우들이 있죠. 가축도 내 소유다 했을 때 인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 이 인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유명한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몇 명? 14만 4천 명이라. 그래서 14만 4천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무엇이냐? 내가 이 14만 4천에 속했느냐?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자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그룹 혹은 자기 어떤 교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은. 14만 4천을 분석해 보면 12 곱하기 1000입니다. 처음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나중 12는 뭘까요?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 다시 말하면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제한이 없다는 뜻의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14만 4천에 속했을까요? 안 속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14만 4천에 속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이단들이 당신이 14만 4천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미혹할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죠. 7장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조금 전에 14만 4천을 가리켰던 사람들이 가리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족속에서, 또 백성들에서, 방언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 나라, 각 나라에서 온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서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이 구원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친자들, 14만 4천, 모든 무리들,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심판에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바로가 순순히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죠. 몇 개의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개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려서 많은 재앙들을 내렸는데, 그때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그 와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계속 내리는 것 가운데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결국은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서 당신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는 약속이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되겠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말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해석이 참 난무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까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가 심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첫째 시리즈가 무슨 심판? 7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벌어지는 심판. 두 번째 시리즈는 나팔 심판. 세 번째는 대접 심판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세 번째 시리즈인 대접 심판이 벌어지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악한 종기가 사람들 몸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심판 가운데 14만 4천,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악한 종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내용들이. 예. 그런데 짐승이 뭡니까? 짐승.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12장 내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대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다. 13장에는 두 개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용이 있고 짐승이 있습니다.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 용.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불러내요. 하나는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짐승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뭘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4절 말씀.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용, 다시 말하면 사탄에 의해서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뭐예요? 바로 용을 경배하고 자신도 숭배를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적 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데 우리 이 말씀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경배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대단히 매력적이고 아마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집니다. 13장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제한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권세, 경제적인 권세, 또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에 또 다른 짐승이 있었죠.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에 의하면은 이 둘째 짐승은 정체를 밝혀요. 거짓 선지자다. 하나는 적 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첫 번째 짐승,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두 번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도 권세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 사람들의 매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는, 대단히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근데 그 짐승의 표가 뭐예요? 예? 성경에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에서 그 유명한 666. 예. 그래서 이 666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죠. 예.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무솔리니,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다, 666이다 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어요.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우리 종교개혁가들 중에서는 이 교황이 666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 조직인 프리메이슨이 666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EU-연합체가 666이다 라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은 인체에 심는 거니까 우리 인체에 심는 어떤 베리칩이 666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것을 쓸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겠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1세기 요한이 이런 편지를 쓸 때 로마 사회에서는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영어로 따지자면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해서 알파벳을 다 숫자로 변환해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폼페이 유적 가운데 이런 낙서가 있었어요. 나는 그 이름이 545인 여자를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름 맞추기 놀이를 꽤 많이 했어요.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사람들이 666 하면 사람들은 이걸 누구로 생각했냐면은 네로 시저로 생각했습니다. 네로 카이사르를 숫자로 변환하면 666이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황제는 네로는 아니었어요. 네로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왜 666이라 했을까요? 네로를 왜 불러냈을까요? 그래서 바로 네로가 기독교를 지독하게 박해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장짝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황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초기에 보게 되면 2장, 3장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떤 존재.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1차적인 적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켜서 다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666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1세기에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었어요. 글쎄, 짐승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상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거기 1세기에 길드 조직, 상업 조합들이 있었는데,
일차적으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로마 황제들에게 절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무슨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되면 고사를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또 바닷가에서 배를 출항시킬 때 고사를 지내듯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그런 것들 겪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하는 어떤 것에 굴복하도록 참여하고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믿는 신앙을 거부하고 그냥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받고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그런 것에 위세에 눌려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상들은 1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다른 모양의 얼굴로 그런 우상들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경제력으로, 때로는 어떤 스포츠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신앙을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골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일날이면 골프 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골프가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우리 자녀가 고3인데 우리 애를 교회 보낼 수가 없다. 1년만 우리가 대학 갈 때까지는 학원 열심히 주일날이라도 학원을 보내야 된다. 자녀가 우상이고 학업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짐승의 표에 절을 하는 경우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1세기에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이 14만 4천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교를 합니다. 먼저 14만 4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느 날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계속 어린 양으로 지칭을 합니다. 어린 양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뭐를 합니까? 새 노래를 불러요. 바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또 다른 인물들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바로 우상들 앞에
절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 그들도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구별을 가르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누군가는 천국 백성이 되고 누군가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14만 4천이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14만 4천은 누구라 그랬죠?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어느 날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대의 우상들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우상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말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상들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구별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14만 4천에 속하고 누군가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서 하늘의 시온산 그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르며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믿고 싶지 않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그냥 거부하고 싶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14만 4천이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냐, 아니면 이 시대의 우상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린 양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설 것이냐, 아니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고통으로 영원한 운명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14만 4천입니까?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